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 제가 22절부터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두 절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순종 다섯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고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원하신 대로 마음껏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시는데 우리 보고 뭘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가 없죠. 우리 보고 뭘 큰일을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죠. 그러나 동력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동참하는 영광과 기쁨과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삶의 전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백성을 이끄실 때 순종을 통해서 백성을 전진시키십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 보혈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순종을 했을 때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두려운 자는 들어가지 못했죠. 모세가 지팡이를 향하라 그랬을 때 그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래서 전진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40일 만에 갈 거리를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지체되어서 40년이나 걸리게 되었죠. 순종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순종은 전진하는 것이고 불순종은 정지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관계 맺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뭘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요단강도 그렇게 건너갔고 여리고도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리고를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13바퀴 돌았을 때 그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심으로 순종으로 무너뜨리고 순종으로 길을 열고 순종으로 전진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성도의 삶에 순종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에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 자꾸 하려고 합니다. 죄인된 인간의 능력으로 해가면 얼마만큼 하겠습니까? 또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사람의 영광 더 차지하려고 하죠. 안 되면 좌절하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에 성도는 민감하셔야 됩니다. 여기 앞에 있는 표대로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평생 동안 순종에 민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 바울이라는 자가 오니까 그 바울이 한 길거리에 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너 가서 좀 격려하고 안수하고 또 힘을 주라. 근데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쉽게 갈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화를 내거나 못합니다. 아니면 오히려 더 그 자를 향하여 반항하거나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아나니아는 순종에 민감한 자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 어떤 상황이라면 내가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
거부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사의 한 길을 여는데 귀한 도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종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정체되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밥은 내가 많이 먹어서 몸은 좀 전진을 하는데 1cm 전진하고 허리둘레가 2cm 전진을 하고 그래서 내가 몸은 좀 커지고 전진하고 성장하고 그러는데 내 영혼 아니면 내 삶의 전인적인 영역에서는 관계나 이런 영역에서는 도무지 전진이 없다. 정체되어 있다. 여러분 순종에 민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순종에 민감함으로 올해 여러분의 삶이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전진해요. 목회자가 전진해요.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앞에서 전진으로 길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러 하시는 그 순종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What is the ultimate purpose of God's order to obey to Him?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 명령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만약에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전진하는 것, 그래 애굽에서 살다가 순종을 통해서 나는 출애굽 해방을 하게 됐다.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천국 가려고 구원받으려고 해방받으려고 저러는구나. 어떤 세상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순종이 자신들만 위한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종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여기에 순종의 목적을 둔다면 어쩌면 신앙의 그 모습은 능력자, 체험자, 강한 자 이런 이미지가 심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을 순종을 통해서 갖기를 원합니다 하고 무너져라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해서 여리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목표로 삼는다면 어쩌면 기독교인들은 너무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순종을 통해서 출애굽하셨고 순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고 순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가나안에 안 들여보내셨고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를 함락시키셨고 순종을 통해서 가나안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의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순종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성도가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럼 성도가 순종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매일 성경을 아모스서를 살펴봤습니다. 아모스는 구약의 역사 중에 하나죠. 이사야, 예레미야 다 동일한 것이다. 다 선지서고 그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한 주제입니다. 아모스를 보면서도 공통적인 주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심판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그러나 심판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을 통해서 희질한다 그러죠. 체질을 한다. 그래서 깨끗하게 알고만 골라내는 그것이 하나님 의도하신 심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곡이 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아모스 9장에 나타난 알곡이 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모스의 마지막 결론을 얘기합니다.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게 이사야의 결론이기도 하고 예레미야의 결론이기도 하고 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모든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모스 9장 12절에 그들이 즉 희질을 당해서 심판을 통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 알곡 하나님의 그 생명만을 갖는 그 알곡된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